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가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뜻을 모으고 세상을 바꾸자, 우리 가정을 한번 바꿔보자, 직장 이거 한번 바꿔보자, 여러분 아무리 그래 봐도 안 바뀝니다. 뭐 조금은 바뀌겠죠. 좀 편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근본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근본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상처받고 그러고 있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한번 가보세요.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세상에서 잘 어울리고 잘 지낸다? 네. 신앙생활은 별로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못 어울린다? 그럼 여러 가지 갈등들이 또 생기겠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래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상처만 받고 끝납니다. 상처 때문에 틀린 데 붙잡혀서 틀린 인생 살아가게 돼요. 너는 이것을 알라.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상처 안 받고 끝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지?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렇거든. 제목이 미움받는 아이라 그러려고 하다가 청년부니까 사람으로 바꿨는데, 자 여러분 오늘은 먼저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요 참으로 어떤 사람이냐? 외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진짜 외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시죠? 아버지 야곱이 20년이나 정성을 들였었던 라헬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 필요한 때에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동생은 엄마를 본 적도 없고 엄마를 모르니까 요셉보다 오히려 더 잘 자랄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엄마를 알잖아요. 엄마를 봤잖아요.
엄마와 함께 살아도 봤잖아요. 엄마의 사랑도 받아봤잖아요. 엄마 품 안에서 함께 잠도 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엄마를 잃은 그 고통과 그리움과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나 요셉의 개인적인 상황도 서러운데 주변의 상황은 더 안 좋았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요새 예슬이가 한 번씩 부르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여러분, 요셉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친엄마는 죽었는데 계모가 3명이나 있어요. 수막이잖아요. 이복 형제들이,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10명이나 있어요. 성경은 뭐만 센다? 남자만 센다. 자, 여러분, 그러니 요셉이 어떤 성장기를 보냈을까요?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가엾잖아요. 마음이 더 쓰이잖아요. 특히나 자신이 그렇게나 사랑을 하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더더 그렇겠죠.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라.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 뭐냐? 야곱스러운 행동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채색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은 왕족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야곱 본인이 입고 있었던 족장의 옷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겉옷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뮤지컬 할 때는 겉옷을 입혔는데 겉옷이 아니라 속에 입는 옷입니다. 속에 입던 옷. 일반 사람들이 입고 있던 속옷은 원피스 모양의 소매가 없어요. 왜?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채색옷은요, 소매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왕족이 입던 옷, 족장들이 입던 옷, 일 안 합니다. 자, 소매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는데도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대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계속 일만 하는데 요셉은 일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분도 얼마나 싼지, 이 본인 성품이에요. 이분도 얼마나 싼지, 미움받기 딱 좋은 겁니다. 채색옷.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떤 꿈을 꿉니까? 꿈도 희한한 걸 꿉니다. 형님들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둘러싸고는 절을 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데, 나이 어린 동생이 꾼 꿈을 가지고 형들이 노발대발한 이유가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런 배경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배경들이 있고 계속해서 막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뭐냐? 나이 어린 동생이 꾼 꿈 이야기에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까지 파고,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이것을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때 보면 많은 이런 갈등들이 생기고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서 그래요. 나밖에 몰라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똑같이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짧게 끝납니다. 잘 보세요. 오늘은 메시지를 준비해서 보니 너무 짧아. 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중 고백을 들어보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이긴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어 팔려갔는데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신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상처 안 받았어요. 이 현실에. 우리 같으면 상처 받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그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행동들을 했지. 상처받았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잠잘 때 꾸는 그냥 그런 꿈이 아니라 저희 집에 오다 보니 강아지 한 마리 키우게 됐는데 얘 힘들어 죽겠어요. 신경도 쓰이고. 오늘 아침에 그랬나? 내가 잠결에 들었나? 하여튼 어제 아침인가 오늘 아침 아빠 내가 너무너무 좋은 꿈을 꾸었어. 뭔데? 그래. 아빠 엄마가 우리 집에 강아지 5마리를 키우게 해줬어요. 개꿈이다. 진짜 개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그냥 그런 꿈이 아니라 이 꿈은 다른 꿈입니다. 뭐냐면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죠? 거기에 요셉이 평상시에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요셉이 얼마나 집중을 했던지, 어느 날 선조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꿈을 꾼 겁니다. 그것을 보고 비전이죠. 그래서 이 꿈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꿈을 꿔. 우리는 맨날 꿈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어른들 보면 꿈 얘기. 그게 아니라 요셉이 꾼 꿈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애들은 뭐냐? 먹고 사는 거기에만 집중해가 있는데 요셉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말씀에 집중해 있으니까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꿈을 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언약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대로입니다. 그 꿈을 그대로 언약을 그대로 꿈꾼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뭐냐? 확실했다고 말이에요. 이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요셉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 삶입니다. 그냥 삶이 아니라 뭐냐? 오늘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이 확실한 비전이 삶과 뭐냐?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의 삶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비전, 막연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과 이 비전이 뭐냐? 연결되어 있었다고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누렸고 연결이 된다면 어떠한 현실과 상황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간단하다 했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연령과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노인의 삶의 방법이 다른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복음으로 그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그 삶의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반드시 이게 따라와야 돼요. 사람들은 현실만 가지고 뭐라 합니다. 청년들은 맨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뭐냐? 내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를 가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왜?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내 인생의 문제도 영적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거 찾아야 돼요. 이거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이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정시로,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시로, 시시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인생에 대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요셉이 이걸 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세요. 오늘 형규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냥 들리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집중 기도하면은 뭐가 보이느냐? 현장에 대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가정, 거기에 대한 시간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 하느냐? 깊은 기도하세요. 이때는 정말로 깊은 기도하세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럼 뭐가 보이느냐? 미래에 대한 시간표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세요. 자꾸 탓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고 저떻고 사람이 어떻고 이 직장은 뭐가 어떻고 저떻고 똑같습니다. 근본 문제.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이 요셉처럼 이 세 가지를 찾아서 어떤 현장에서도 반드시 살아남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